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중에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의 꿈과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의 꿈처럼 그대로 일어난 일을 기술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왕은 꿈에 한 나무를 보았지요. 그 나무는 높이가 하늘에 닿고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이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지요. 그리고 그 나무 그늘에 들짐승이 모이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열국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한 순찰자의 명령에 의해 나무가 베입니다. 이는 왕이 왕좌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해를 보냅니다. 그 후 7해가 차고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림을 깨달을 때 왕위가 다시 회복된다는 내용입니다.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왕에게 간곡하게 조언 하나를 합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꿈으로 인해 번민했던 왕,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바벨론의 온갖 지혜자들을 찾았던 왕, 결국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은 길조가 아닌 흉조였죠. 다니엘의 입을 통해 마지막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제시됩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8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한 느부갓네살에 대해 우리는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꿈을 통해 계시를 받고 선지자를 통해 분명한 해석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를 말이지요. 느부갓네살이 어리석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왕의 꿈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있지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고 확실한 성령님의 해석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나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죄에 넘어지지요. 누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왕으로 있고 싶어하는 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왕은 내가 아닌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출애굽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29절과 30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12달 즉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네요. 어쩌면 우리의 이 땅의 삶 또한 이 기간은 아닐까요? 우리 속에 있는 옛 하늘이 무너지는 기간 말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이 기간이 광야 40년이었지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는 70년이었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말이지요. 12달이 지난 후에 왕은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궁 지붕에서 거닌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봅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옥상 지붕을 거닌다는 말은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있다는 뜻으로 교만의 극치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다윗 또한 자기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교만으로 차 있었지요. 이곳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낭떠러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디를 거닐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입술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지.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는데 이와는 정반대이네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입으로 자백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네요. 그리고는 왕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7년을 보냅니다. 왕이 미쳤다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교만한 마음은 곧 짐승의 마음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곧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단의 마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존재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성품이요, 교만은 짐승의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자꾸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까? 조심하십시오. 미녀와 야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34절 같이 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왕궁 지붕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가 이제는 우러러 보네요.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러러 봅니까? 아니면 내려다 봅니까? 우러러 보는 시선이 바로 총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7년의 연단을 거친 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참 많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그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왕, 유대를 멸망시킨 악한 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고백과 찬양을 보면 단순히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신약과 비교하면서 이 속에 숨은 비밀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때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유대인들이 그 일을 못하니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네요. 느부갓네살 왕은 한마디로 스스로 왕으로 살던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의 자리를 이방인들이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네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케 하지요. 다니엘서는 종말의 묵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예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어둠에 있던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갑니다. 바로 다니엘서는 이방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도 수없이
업앤다운을 반복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낭떠러지에 서 있지는 않은지를. 끝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 발이 혹시 지붕은 아닙니까? 옥상은 아닙니까? 낭떠러지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을 조심하여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우러러보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만이 머리 되시고 주님만이 영광받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